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은 왜 그렇게 반찬이 많았어요? 반찬이 많아가지고 반찬 먹느냐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비지찌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있었지. 또 제가 오이 냉국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었죠. 아마 그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만울림 없이 오래 있으니까 아마 그 조금 치근하셨는지 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수요일 날 와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그 김영애 권사님이 그 비지찌개 하느냐고 어제 오셔서 더운데 일하시고 아마 몸살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뵈면은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번 전화 한번 주셔서 정말 잘 먹었고 몸 좀 어떠시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그랬다라고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 돼요. 그럼 안 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사환들을 위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너희가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바라봤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모습에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 뭐였다고요? 네, 다 잊었죠. 감사해요. 네. 하지 않았던 소극적인 것 5가지, 그 다음에 하셨던 것, 적극적인 것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네, 고마워요. 범죄치 않으신 거, 괴사가 없으셨고, 욕하지 않으셨고, 위협하지 않으셨고, 원수 갚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셨던 것, 곧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치료하시고 목자가 되셨다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시작하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내된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아내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절묘하다 했어요. 절묘하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적이에요. 이렇게 아달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뭐 특별히 내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뭐 아내된 자들을 뭐 하면서 제가 얘기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이렇게 됐는데 야, 없어. 듣지 않아. 야, 그러니까 무방하게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아내된 분들 오늘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걸렸다. 오늘 딱 걸렸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장로님들 너무나 기뻐하시면 안 돼요. 역시 그렇죠. 예. 메일을 먼저 받는 거죠.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된 자들아 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뭐와 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와 같이? 이와 같이 뭐예요? 무엇을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네. 그러니까 사환들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할, 그렇죠? 사환들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할 그 입장에 대하여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 아내된 자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정말 사환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 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어쩌면 더 중심 깊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환들 먼저 얘기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내들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 지금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때도 아내들의 그 권위와 힘이라는 건 굉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만 여성 상위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도 여성 상위 시대.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아닌가? 아닌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의 입김, 아내의 그 파워가 남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컸던 그런. 근데 이제 성경의 어떤 그 논리로 바라볼 때에 이제 그건 아니니까, 진리를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환들에 대한 그 애환을 달래주면서 위로하고, 그들도 위로하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실 아내의 입장에서도 그 당시 여러분, 지금이야 정말 여성의 권위가 높아지고 좋아졌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권위는 사실 오죽하면 여러분 숫자에도 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듯한 존재로서 그렇게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더욱더 어쩌면 받는 대우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어떠한 일정한 룰과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아내에 대한 권면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순복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의 것을 얘기하고, 이제 그와 같이 아내들이 받아야 하는 또한 아내들의 삶이 거의 종들의 삶과 거의 일반인 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또한 위로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굴레에 있어서의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참아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사환들의 모습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환들이 섬김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얘기가 되지만, 아내들의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위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환들이 순복했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섬김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으로 순복해야 했고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했고, 그러니까 상대적이 아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한 주인을 할지라도 순복하고 선한 주인이라고 해서 순복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주인이 됐든 순복하라라고 절대적인 순복을 원했고요. 섬김은 또 하나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했고, 섬김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까지 순종하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내들의 그 고귀한 순종의 삶, 복종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혹시 믿지 아니한 진리를 접하지 아니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진리의 도에 순복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아내의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혹시 그 영혼이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어떤 걸 열어놓습니까? 구원의 길을, 아내의 순복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것에 대하여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섬기고 계신 아내들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순복하셔야 돼요. 잘 순복하셔서 어떠한 길로 내 남편이 나의 이러한 모습의 삶을 통해서 이 아내의 이 믿음의 행위들, 아름다운 순복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의 구원이,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렸다? 믿는 아내의 손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같이 믿는 믿음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 식구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이유를 알겠다. 저희 가정의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아내가 아주 악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편에게 순복 안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세계에서 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정해야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 대하여서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 영혼을 생각하면, 그 영혼에 비하면 사실 비할 수 없는 엄청난 한 생명의 대가를 치르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남편이 왜 돌아오느냐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너희의 그 두려워하며 너희의 정결한 행위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남편을 구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 귀하게 받았을 줄로 믿고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며 순복할 수 있는 아내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내들에게 있어서 권면하는 또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로만으로도 여러분 아름다워요. 혹시 그거 아셔요? 모르시나?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누구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그렇게 꾸미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정도껏 꾸미면 더 예뻐질 수 있어요. 근데
더 꾸밀 때에 문제가 생겨요. 예쁘게 더 꾸미면은 내 남편에게만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야. 다른 남자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여. 그러면 다른 남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정도껏 꾸미셔야 돼요. 정도껏. 근데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교인들은 많이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부분 과부라서 많이 꾸며서 여생 또 혹시 압니까? 지금까지 그냥 힘든 남편으로 고생했으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꾸며가지고 더 좋은 신랑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더 예쁘게 꾸미세요. 그래요. 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더 예쁘게 꾸미세요. 근데 단 남편이 있다, 그분들은 좀 덜 꾸미세요. 아시죠? 덜 꾸미세요. 근데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이 외모에 집중하다 보면 등한시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가 쳐들인 것에 죄송해요. 표현 좀 이상한데 쳐들인 것에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싼 화장품을 써서 비싼 옷을 입고 비싸게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머리 꾸몄잖아요. 그러면 머리 흐트러질까봐, 화장 지워질까봐, 옷 조금 어떻게 될까봐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이 외모에 계속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그렇죠.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등한시하게 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래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마음에 숨은 사람. 외모로 비춰지는 사람, 외모로 비춰지는 내가 있는 반면에 마음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에 신경 쓰다 보면 내 마음의 사람을 어떻게 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람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누구냐? 외모를 꾸미는 외모의 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보고 더 고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도 조금 덜 하고 덜 신경 쓰고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사람에 대하여서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사람을 단장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서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죠. 정숙한 심령을 얘기하겠죠. 정숙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썩어질 것, 외모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것으로 신경 쓰지 말고 썩지 아니할 마음의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에 대하여서 더 단정하고 애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추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값진 거 추구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값진 거 추구해야지 인생들 앞에, 사람들 앞에 값진 거 추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남편에게 두면 된다 안 된다? 네, 남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고 뭘 둬야 돼? 순복을 둬야 돼. 이 아내들이 참 단순하고 좋은 면이 있는데 뭐냐면 순진해서 그래.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아내들이 많아. 안 돼요. 김혜영 지사님, 남편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두죠. 대답 못하니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대답 못하는 거는 엄청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소망을 둔다는 얘기야. 막강 남편에게 소망 둘 거 없어. 대부분 남편들이 먼저 가더라고. 안 돼요. 좋아. 얼마나 큰 소망이 있으면 안 된댔잖아. 보통 아내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겉으로 못해도 속으로 크게 아멘 할 텐데, 야, 안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한 집사님, 장로님께 소망 둬요? 오늘도 혹시 부부싸움 할 수도 있으시면 소망을 두었습니까? 이거 참 대답이, 하자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랬고, 안 한다니 남편이 실망할 것 같고. 네, 그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장로님도 뭐 큰 기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남편들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남편에게는 남편의 말에 순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지켰던 옛날 믿음의 선배들, 그 부녀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들의 힘들었던 삶의 모습을 두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힘든 인생의 삶을 그렇게 굳건히 자신의 속의 마음의 사람을 지키면서 살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한 내 중심을 들이면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복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단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단장한 아내들 되시길 바래요. 무엇으로 단장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단장하라.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단장하라. 우리 정영찬 장로님은 오늘 수지 받아서 가는 거네요. 최영찬 장로님께서는, 그쵸? 야, 그쵸? 그냥 다음 주에 딱 오셨어야지. 우리 권사님이 수지 맞는 건데. 그래요. 또 저기 본 교회 가시면은 장로님 기살 날이 있습니다. 권사님 참.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여인들의 가정을 지키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서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요즘 한국교회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믿음의 가정들의 가정이 쉽게 파탄되느냐라고 할 때에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여가장치가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만이 내 안에 자리하고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절대 진리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와서 꽂히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적인 말씀이 편중되어서 편식하는 애들과 같이 여러분 영양 바란스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내 마음에 통하여서 필터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내 영혼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정화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수복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아내들이 가져야 할 덕목,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